내가 만족을 할 줄 알고 행복을 느낄 줄 안다면 지옥에 갔다라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원하는 것만 있다면 천국에 갔다라도 내가 그 천국이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우리 독자님들이나 어느 누구나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결국은 내 인생을 대신해 준 건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내가 행복한 지점이다라고 스스로 자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멀리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이고요. 저는 비구니 스님입니다. 글 쓰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촬영과 더불어서 독자분들하고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 3, 40년 전에 미얀마의 마하시라고 하는 사야도 스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태국의 아잔차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세계적인 불교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에 호주, 미국, 프랑스, 유럽 계통에서 많은 서양 사람들이 태국이라든가 미얀마에 가서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직접 출가를 해서 스님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명상 을 배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봄직한 위파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계통으로 마인드풀니스에서 명상을 많이 배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다시 서양으로 돌아가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굉장히 불교적인 명상을 많이 보급시켰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단순히 불교적인 명상만 배워서 명상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심리학하고 명상하고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의학하고 명상하고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정신분석 이런 거하고 명상하고 결합시키고, 뇌과학 이런 것하고 명상하고 결합시키면 특히 서양에서 상당한 많은 발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명상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국의 명상법하고 미얀마의 명상법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명상법들이 특히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불교도 많이 또 이렇게 유행으로 들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불교에서도 5, 6년 전부터 스님들이 내 혼자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진리를 전달해야 되구나 라고 이런 측면들이 많이 좀 스님들이 자각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 중생 제도해야 되겠다, 포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10년 전부터 또 템플스테이가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요즘 사람들이 쉽게 불교를 접하고 쉽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명상적인 측면에다가 우리 불교 입장에서 많이 또 포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잇들어지면서 어떤 젊은 사람들이 더 불교를 찾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법구경 마음 공부 때문에 작년에 제가 여기서 하와이 대저택에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요, 많은 분들한테 좀 인사도 많이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불교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불교가 굉장히 편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있었고요. 또 우리 불교 신자분들도 불교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법구경 마음 공부를 통해서 네, 굉장히 불교를 가깝게 알 수 있다라고 또 했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불교계 출판사뿐만 아니라 일반 출판사에서도 불교 관련 책을 많이 저술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간에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많이 들어보는 게 있어요. 마음챙김. 또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불교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정확하게 단어를 해석이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티라고 할 수가 있어요. SATI. 그래서 이제 그걸 마음챙김도이라고 번역하고 또 이제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근데 이거는 간단한 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명상을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내 스스로 지금 자각하고 내가 스스로 지금 행동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또 내가 누군가를 보고 있다. 누군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순간적으로 알아차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집중을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 명상, 삼매로 들어가는 깊은 삼매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서양 얘기를 했지만 서양 사람들이 불교의 명상, 위파사나가 명상법이 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느냐면 사티였던 거예요. 지금 마음챙김, 알아차림.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금 행동하고 있던 거, 말하고 있던 것들을 또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생각도 할 수 있잖아. 내가 지금 나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나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가 알아차리기만 하고 자기가 느끼기만 해도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위파사나 이 명상을 상당히 아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발전이 되고 있고요. 하다못해 미국의 존 카바친이라고 하는 의사는 불교 명상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환자들한테도 명상을 보급시켜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왜 아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통증이 있는지 그걸 스스로 느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음에 통증을 느끼거나 아프고 있다는 것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훨씬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챙기나 알아차림이 많은 분들한테도 알고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전통적인 수행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나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가나선이라는 말은 지금 얘기하는 마음챙김하고 다르게 화두라고 합니다. 저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아니면은 개한테도 성불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700가지 화두가 있는데 이 화두를 가지고 내가 의심을 하면서 깊이 명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일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지도를 하면서 우리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고 스님들만 수행하는 것처럼 굉장히 머리가 있는데 가나석인 전통적인 수행 방법도 얼마든지 현대인들한테 어필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누구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것도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막 스님들 수행하는 뭐 그렇게 아니어도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수행하고 있는 자세.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도 설거지하고 있는 이 내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TV를 볼 때 연속극을 보면 30분 동안 넋을 놓고 보잖아요. 자기가 없지. 근데 그 순간에도 내가 TV를 보고 있구나. TV를 보고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군가? 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덜 힘들고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그래서 초기불교적인 마음챙김이나 알아차림이나 우리 즉 한국적인 전통적인 관화선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뇌과학에서도 상당한 많은 불교 명상하고 많이 전맥을 해서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서양에서는 이제는 명상이 트렌드 정도가 아니라 벗어났다고 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행이 벗어나서 그냥 일상적인 쪽에서 명상이라는 단어가 그냥 보통 단어가 된 거예요. 20여 년 전만 해도 새롭게 느끼고 이랬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막 사람들이 명상을 해야지 참선해야지 이런 것들이 물론 많이 있어 왔지만 요 근래 조금 유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한국 불교가 이렇구나, 이런 명상이 있구나, 또 서양 명상은 이렇구나, 그거를 스스로 조금 찾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무조건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요걸 착안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나? 요 자체를 나한테 자꾸 화두를 주고 나한테 의심을 두는 것만 해도 하나의 명상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원래 불교는 신앙의 종교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께 기도하고 뭐 나무아미타불 하고 석가모니를 하고 이런 정도의 원래는 이런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불교는 부처님 당시부터 수행의 종교였던 건 사실이에요.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고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제자들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들도 수행을 해서 해탈하고 뭐 이런 것이 원래 목적이었지 뭐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절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도 보면 대부분이 다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된다,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된다,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은 불교 역사가 조금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 한 500년 있다가 등장한 종교가 뭐냐면 대승불교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 대승불교거든요.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500년 동안 그 앞의 역사를 우리가 초기불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마 옛날에는 초기불교라고 안 하고 소승불교라고 얘기를 호칭을 했어요. 근데 소승이란 말이 상대방을 낮춰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도들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개혁적인 발전을 한 게 대승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승불교 경전들이 초기불교 경전, 쉽게 얘기하면 많이 들어봄직한 법구경이나 스타니파타 이런 내용들은 수행 얘기나 마음 닦는 얘기, 일반 독자들이 봐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많은데 대승불교 경전, 뭐 금강경, 뭐 법화경, 화엄경 이런 내용들은 대체로 일반 사람들이 얼른 접근하기 쉽지 않을 만큼 신앙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승불교권 국가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대승불교를 접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다고 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여 년 전부터 우리 한국에 미얀마나 태국이나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초기 불교권 나라인데 그 나라 불교가 들어오고 또 서양의 불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다시 유입이 되면서 책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이 조금 불교가 좀 쉬운 내용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원래 불교는 수행의 종교인데 대승불교권이면서 대승불교 경전이 발전하면서 신앙의 종교로 어떻게 변화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특히 일본 같은 이 나라는 굉장히 신앙적인 측면으로 발전했고요. 또 신앙적인 측면이라기보다 선수행하는 것, 참선하는 것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몇 사람만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측면으로 발전되었던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거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 초기 불교도 발전하고 또 법구경이나 스타니파타 같은 내용이 유행을 하면서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변했었고요. 실은 그런 측면이 원래 많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지금 말한 게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요. 내가 몸으로 행동하는 거, 입구자, 입으로 말하고 모든 것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의자가 뭐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는 신구의 삼업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생각도 하고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거를 업이라고 합니다. 신구의 삼업. 그 가운데 이제 구업이 문제인데 정말 이 입이라고 하는 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말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좋게 얘기하면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연설을 하고 공부를 할 때 소리를 내서 하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측면이 더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입으로 남한테 칭찬을 할 수 있거든요. 아, 뭐 너는 행복하구나, 건강해 보이구나, 너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입으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게 내 입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쪽으로만 사용하고 좋은 대로만 쓰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책을 읽잖아요. 소리내서 읽잖아요. 불교 신자들도 소리내서 경전을 읽거든요. 그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남을 험담하고 또 남을 욕하고 또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안 좋은 측면으로 너무 말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줘갖고 어떤 분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잖아. 상대방 말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활발하게 인생이 발전할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이 말이라든가 또 마음자리를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해요. 활인검, 살인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활인검, 살인도. 지금 내가 이제 칼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내가 의사라면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막 피를 흘리고 다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의사로서 그 칼을 수술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때도 칼을 사용을 해서 내 몸을 보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칼이라고 하는 존재가. 근데 그 칼이라는 존재가 그렇게만 또 쓰일 수 있나요? 상대방을 안 좋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을 가는데 악인이, 악한 사람이 와서 안 좋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엄격결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칼을 좋은 쪽으로 쓰면은 발전할 수 있는 케이스지만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으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자리도 그렇고 입도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넌 잘 될 거야 라고 하고 상대방을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는데 또 상대방을 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특히 말이라든가 마음을 어느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사상을 강조하면서 어느 쪽으로 잘 써야 되냐에 따라서 불교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닙니다.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내가 지금 목마른데 꽃갱이 타고 계속 땅을 타면서 물이 나오겠지 기다려갖고 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언제 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물을 파놓고 우물이 있어야 내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경전에 의외로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살아가면서 내가 한순간순간에 열심히 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미래 당장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순간을 열심히 해서 불교적인 참에서 인이에요. 원인을 좋은 인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좋은 인을 계속 심었을 때 내가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다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 수업을 강의를 하면서 참 이 점을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불교적인 경전에 있는 내용 다르게 인생 원래 인생도 그렇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0대니까 내가 10대 20대니까 나 흥청망청 살다가 내 즐겁게 재밌게만 살다 그러다가 30대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30대 준비하려면 10대 20대에 준비해놔야 되거든요. 내가 40대에 좀 더 열심히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그러면 40대에 잘 살 수 없거든요. 보통 20대 그때부터 기반이 닦여야 되고 20대 열심히 살아야 내가 40대를 즐길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노령화 사회가 된다고 빨리 급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연세 드신 60대 후반 선생님들이 노후 준비가 많이 안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식을 키워야 되고 요때가 아마 노후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 보급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40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50대 60대 힘들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금도 젊은 층들은 40대 후반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얘기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미래 40대 50대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살아나야 다음에 좋은 과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에서도 내가 심은 만큼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뿌린 대로 거두리라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 정도는 좀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지금 현재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미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일찍 스님이 됐어요. 20살에 20세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가 20대잖아요. 성인이 아직 안 된. 출가를 굉장히 일찍 했는데 20대를 저는 스님으로 살았고 30대 40대 50대까지 다 스님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스님이 돼서 내가 나중에 학자가 되고 뭐 나중에 글 쓰는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도 그렇고 20대에도 스님이 돼서도 책을 좀 좋아해요. 많이 혼났어요. 저보다 어른 스님들이 스님이 자꾸 그렇게 일반 책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게 됐고 제가 30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스님으로서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어요. 그래서 공부가 재밌다 보니까 또 대학원을 가게 됐고요. 대학원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솔찬히 또 저한테 용돈벌이가 되는 게 있었어요. 원고를 한 편씩 두 편 쓰면은 이제 용돈도 되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또 글 쓰는 일을 하게 되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또 강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기획을 하고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이러지는 않았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열심히 좀 살고 있고 내가 열심히 수행하다 보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 자체가 바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한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법정 스님의 무소유하고 말의 침묵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법정 스님 책이 상당히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책을 많이 보았어요. 불교 책을.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남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는데 아무런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지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선택을 잘한 거는 내가 스님이 됐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학자로 살게 됐지만 글을 쓰는 글쟁이가 됐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에서 가장 포커스였고요. 저는 잠을 자다가도 내가 스님이 안 돼야지 밖에 나가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내가 스님으로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때 출가할 때도 20살에 출가할 때도 일찍 출가했다고 다들 칭찬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출가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또 않고 또 요즘에는 연세가 좀 들어서 출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요. 근데 이 또한 문제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불교도 그 시대의 문화와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 어느 측면의 사상이든 시대가 흘러오면서 그때 그 시대의 사상하고 조금씩 결합하고
조금씩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요즘 스님들은 늦게 출가하니까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쩌면 새로운 문명을 또 발달될 수 있고요. 또 지금 불교도 상당한 많은 변화가 발전이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많은 책을 본다. 그리고 정말로 많이 찾아온대요. 불교 출판사에도 어떤 책을 보면 좋으냐라고 물어볼까지 한답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불교도 그렇지만은 기독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요. 주제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문화적인 트렌드에서 이렇게 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새롭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되고요. 작년부터 계속 사찰에서 청춘 남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신흥사도 있고요. 얼마 전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우리 이거 유튜브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인연이 되면 그런데 한번 참여해 보면 어떨까 싶으네요. 영원한 질문이죠. 뭐 행복하고자 하는 것도.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면 무의복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행복. 근데 그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는 불교에서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좋은 책을 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해탈하고자 하는 목적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불교에서는 해탈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가 번뇌를 벗어나서 정말 그 세계에 올라가는 거,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해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봤을 때 저도 이제 법문을 하거나 강의를 하면서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또 남들보다 좋은 명예를 얻고 뭐 남들보다 좋은 얼굴을 하고 있고 이러면은 내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근데 100만 원을 벌고 나면 행복을 계속 지속할 수 있나요? 지속되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를 원하냐면 200만 원을 원합니다. 200만 원을 얻고 나면은 그것을 만족하지 않아요. 1000만 원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만족을 할 줄 알고 행복을 느낄 줄 안다면 지옥에 갔다라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원하는 것만 있다면 천국에 갔다라도 내가 그 천국이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지금 이제 말하는 도중에 답이 나왔어요. 과연 행복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답은 만족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족감이라니까 뭐 공부 덜 하지 말고 막 거기 살아야 되고 뭐 돈도 안 벌어야 되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남들보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니까. 하지만 그걸 목적으로 하지만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뭐냐면 내 만족감과 내가 스스로 지금의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행복 지점이 무엇일까? 아까 말한 대로 100만 원 벌면 행복하고 30평짜리 아파트 얻으면 행복하고 남들보다 저 부장급에 올라가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가 행복점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욕망을 또 꿈꾸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자리가 만족하면서 내가 이 자리가 바로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내가 행복한 자리구나. 그것이 멀리 있는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행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아마 그 내용이 나오는데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라는 단어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지금 깨달을 수 있는 해탈의 자리, 행복한 이 자리는 어디냐면 내가 지금 번뇌가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에 있다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원각도량하처 현금생사 즉시가 우리나라 해인사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독자님들이 뭐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 싶은데 어려운 게 아니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드릴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미래에 있고 내가 이 공간을 떠나서 저기 가야 행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을 느끼고 내가 주위 사람과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주위 사람과 잘 지내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자리가 행복이구나 라고 할 때 그 자리가 행복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행복하세요? 네. 저는 순간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차를 마실 때 내 인생의 가장 행복 지점이 지금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종종 주말에 연속극도 보거든요. 이제 글 쓰다 보니까 이제 연속극도 보는데 30분을 본다 그러면 제가 그 순간에도 자각을 해요. 내가 지금 저거 보고 있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내 인생 최고의 결정자다 이렇게 바로 지금 자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아마 여기 듣는 우리 독자님들이나 어느 누구나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결국은 누가 나를 대신해 주지 않거든요. 내 인생을 대신해 주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내가 행복한 지점이다라고 스스로 자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멀리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교에서 사성제라는 교리가 있어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근데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해석하자면은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정신적으로 막 힘들어요. 근데 그 원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성적이 많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족해서 내가 막 그 점수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점수대로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보다 위에 가려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원인을 보면은 내가 좋은 데 가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게 집착이거든요. 용어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러면은 그 집착을 해결하려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지금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내려놓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멸성제, 도성제예요. 병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어디가 아파요. 뭐 머리가 되게 아파요. 근데 머리 아픈 것도 다 원인이 다른 데로 있거든요. 소화가 안 돼서 아플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나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약을 지우러 가면은 의사가 물어보거든요. 머리가 아픈데 어디도 아프냐. 그럼 이제 정확한 의사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뭐 때문에 아프다.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될 거예요. 그 약을 먹게 되면 먹고 나서 뭐 조금 쉬게 되거나 이제 조금 내려놓으면 이제 조금 이제 병이 회복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 이 원리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게 사성제 원리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내가 원하는 게 많아요.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좋은데 과장자리, 부상자리 오르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힘든데 내가 계속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몸과 마음만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고통이 생기고 있는 걸 힘들게 생기고 있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그 원인을 가만히 찾아보면 그것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 특히 이제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 두 분이 뭐 좋아하는 관계다, 사랑하는 관계다. 근데 이 또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이러면은 좋은 연인으로만 남겠죠. 근데 거기서 집착을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안 좋은 폭력을 쓰거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라고 하는 것도 집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인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살아가는 원리 속에서는 그 고통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집착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불교 신자들은 이걸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측면이고요. 또 이걸 들으시는 득단님께서는 어떤 고통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게 고통이 왜 생겼는가라고 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아니면 그 한 5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관조해보는 거 명상을 해보면 이게 내가 집착 때문에 그렇구나. 내 능력보다 더 많은 걸 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조금만 느끼기만 해도 자기가 살아가는데 덜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스님이지만 겉모양만 삭발하고 승복을 입었지 지금 여기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하고 똑같아요. 마음자리는 힘들면 힘들어하고요. 남들이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고 속으로 욕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적지 않은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20대가 더 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 20대라는 게 누구나 다 그럴 건데 젊은 친구들이라면 저도 20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내가 스님이 돼서 싫고 뭐 스님이 안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그 나이 때 겪어야 될 고통스러운 점들이 또 인생에 대한 진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도 했었고 또 저도 20대 때 어떻게 하면은 스님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가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도 여러 길이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공부만 계속해서 학자로 사고 원고 쓰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로지 참선하시는 스님들도 계세요. 참선만 하시는 스님도 계시고 또 이제 사찰을 관리하시는 주지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세상에 또 예술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님들이 더러더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꼭 똑같이만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전 20대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스님으로서 잘 사는 것인가 고민은 똑같았어요. 지금 저를 보시고 있는 독자님들하고 똑같았고 이제 이거를 30대는 이제 조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부처님의 진리였던 것 같아요. 내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거 부처님 이 진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난 일반 사람이었다면 정말 힘들게 살았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진리가 그냥 스승이었고요.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또 그 30대를 보내는데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0대에 들어서 이제 원고 쓰는 일을 그때부터 좀 많이 했거든요. 그때 원고 쓰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정리도 많이 됐어요. 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하거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럴 때는 이제 원고를 A4 용지 원고를 하나 쓰게 되면은 나름대로 정리되는. 그래서 뭐 글 쓰는 거하고 명상하고 뭐 결합시키는 이런 명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똑같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극복을 책을 보거나 부처님 경전을 보거나 그 다음에 40대 들어서는 원고를 쓰면서 많이 극복을 하고 지금은 내가 스님으로서 사는데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저를 보고 있는 독자님들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길을. 정말 나이 들어서 살게 되면은 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점점점 친구들은 50대, 60대 가면은 점점점 친구들은 점점 없어지고 또 아무래도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제 혼자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 많이 해요. 30대, 40대에도 친구들과 더불어 많이 즐겁게 살고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자기 혼자 놀 줄 아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는 거. 자기 혼자 뭔가 생활하고 자기 혼자 글을 쓰고 자기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혼자 놀 줄 아는 방법도 터득해 놔야 그것이 앞으로 50대, 60대, 70대 힘들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면 어머 스님 사는 게 다를 것 같았는데 아니네 라고 하실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 사는 거. 내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신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그 길을 지금부터 연습해야지 앞으로 인생은 나아갈수록 안 힘들 거라고 봅니다.